사람들은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마 좋은 음악도 그럴 것이고, 또 아름다운 행위들을 보면 그럴 것이고, 여러 종류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 아주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작가는 사람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 이분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까? 내 사정과 형편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설이 만약에 실제적인 이야기만 다룬다면 별로 흥미를 끄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적당한 상상력과 꾸밈이 있어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꾸며낸 소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실제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갈수록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너무도 귀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가장 내려갈 수 있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노예가 되어보기도 했고, 죄수가 되어보기도 했고, 그가 죽음의 지경에 이르기도 했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였고,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그리고 그 하나의 토막토막마다 우리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그는 갈수록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로, 쓸모없는 자에서 쓸모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이 갈수록 아름다운 삶으로,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첫날 밤에 아내로 맞이한 여자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중동의 관습이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래서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레아가 첫날 밤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나 더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 14년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후에 레아에게서 자녀들이 쭉 생산이 되었으나 이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시간이 오래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긍휼히 여기시어 라헬에게도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라헬이 낳은 자녀가 바로 요셉이고,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어머니도 그러하였을 것이고 그의 아버지도 그러하였을 것이고 다른 형제들보다도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마도 인지상정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는 그런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편애를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혀주지 않았던 색동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행동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더 사랑함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이런 행동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이 편애에 편중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부모는 모든 자녀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비교하면서 책망을 하거나 비교하면서 칭찬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다른 이들을 얼마나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되고 이것이 불화의 큰 원인이 되고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같은 마음으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는 표현처럼 모든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에 단들이 모두 4단의 절을 했습니다. 형님의 단들이 4단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와 별과 달들도 내게 절을 했습니다. 꿈꿨던 꿈 이야기를 자기의 그 형들에게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나마 지금 아버지의 편애된 사랑 때문에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데 꿈 내용을 들어보니까 약 올리는 그런 내용의 꿈이라고 하는 거죠. 형님의 단들이 4단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나마 지금 아버지의 편애된 사랑 때문에 속이 상한데 이 아이가 도대체 생각이 없는지 눈치가 없는지 형들이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걸 모르는지 이런 꿈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형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다 함께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상하였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나 돌아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아마도 맛있는 간식거리를 사서 보냈겠죠.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은 이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 속에 이 형들의 마음속에 가슴에 맺힌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얼마나 가득 찼던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뱉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높여드리는
여러분, 그런 언어는 내 마음속에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고 축복해 주지 않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조금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마음속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니 우리가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죽일 것까지 있느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넷째인 유다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뭐 구덩이에 던져 놓아봐야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저 장사꾼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러면 그저 얼마라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둘도 없는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로 자랐던 요셉이 지금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치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요셉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요셉의 그 벗겨버린 색동옷에다가 칠하고 사나운 짐승이 이 요셉을 이렇게 물어뜯었다고,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너무 슬펐습니다. 내가 슬픔 가운데 이제는 무덤으로 내려가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심각하게 들어야 될 교훈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의 이 사건들은 야곱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옛날 아들이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삭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언제나 형과 비교하면서 형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데 나는 왜 하나도 받지 못하느냐, 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소외된 마음, 비교적인 열등감,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머니와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변장하고 몸도 번장시켜서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에 그 일이 들켜지게 되고 그 집에 머물 수가 없게 되어 그 집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와 같이 자기가 아들이었을 때 아버지를 속였던 이 일이 그가 뿌린 이 씨대로 지금 아들에게서 똑같은 일을 당하고 거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교훈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삽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씨를 뿌리면 우리도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질게 악하게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 되어져 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부모나 그리고 자녀가 회개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면서 잘못 양육한 것, 우리가 계속하여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성공을 위하여, 세상적 성공을 위하여 닥달하고 보채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삶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런 부모의 교육 방식이 얼마나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아프게 하는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부모조차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높여드리지 못하는 이런 삶은 결국에 자기가 어른이 되어 자녀들에게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하고,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회개해야 소위 이런 저주가 끊겨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여러분 이런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눈물 흘리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갔고 애굽 왕의 시대장인 보디발은 자기를 섬길 믿음직한 노예를 찾기 위해 시장으로 왔다가 아주 잘생긴 요셉을 보고 흡족하게 여겨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듯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디발은 이 요셉이 너무도 괜찮은 사람이라 비록 노예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가정의 총무의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서 요셉을 신뢰하고 후히 대하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에 거는 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 속한 곳에 복을 내리시더라. 여러분, 이런 삶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아픈 곳이 치유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와 같이 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귀히 여기고 후히 대접했던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던 과부에게 흉년이 다 지나가도록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접대한 베다니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살핀 루디아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풍성한 것으로 복을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어느 때나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마다 마음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날마다 그를 유혹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노예입니다. 여주인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뿌리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도, 모함을 당할 수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도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충고하고 감시하기보다도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식. 배고픈 아이에게 고기를 주는 것보다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자녀들 옆에서 충고하고 감시하고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꿋꿋이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험을 이겼으므로 일생 동안에 그에게 복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아름다운 그런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시험을 이겼지만 그 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유혹한 여인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노예적인 신분으로 죽음을 면한 것만도 큰 다행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선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데도 왜 불행이 닥치는가 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왕의 두 시내가 함께 옥에 갇혔습니다. 술을 맡았던 장관과 떡 맡았던 장관 두 사람이 다 범죄 혐의를 가지고 요셉과 함께 옥에 갇혀 있는데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인 당신은 복직이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인 당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꿈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 요셉이 해석해 주는 대로 그대로 복직이 되고 그리고 처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복직되는 사람이 요셉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면 당신을 꺼내주리라고 말이죠. 그런데 가서는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급할 때 말이지. 옥에서 나와서는 그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전국의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하라 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에 술 맡았던 그 장관이 요셉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내가 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잘 해석하더이다. 그래서 요셉을 천거하게 되고 요셉이 드디어 불려나와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해 주게 됩니다. 처음 나온 7 살찐 암소는 뒤에 나온 마른 암소, 이것은 풍년과 흉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충실한 이삭 7과 빈약한 이삭 7은 흉년과 풍년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2번 똑같은 꿈을 꾸게 된 것은 이런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책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풍년의 때에 잘 관리를 해서 흉년을 잘 지나가야 됩니다. 라고 대책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로가 이런 꿈을 해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해 보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에 말을 빌리면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자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높였더니 바로가 자, 이제 풍년이 될 것이고 흉년이 될 것인데 누가 이 일을 맡을 것인가? 애굽의 온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서도 못한 일, 이만큼 지혜롭고 명철한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으니 이 사람에게 맡기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가 요셉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총리가 되어 영화를 누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잘 되면 옛 친구들을 잊어버리고 옛날에 은혜 받은 사람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가 잘 될수록 더욱더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든 때 자기의 형제들이 사는 땅에도 흉년이 들어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그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요셉의 꿈대로 된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그가 절하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절을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됐다,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 내 꿈을 그렇게 멸시하더니 봐라,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 될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수록 마음이 더 너그럽고 여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모시고 오게 하고 그 형제와 그 조카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책임집니다. 조카들도 다 데리고 오세요. 내가 다 책임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형들을 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갈수록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요셉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갈수록 아름다운 삶을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자 생명을 걸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범죄치 않으려고 생명을 걸었고, 하나님을 언제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삶으로 하여금 갈수록 빛나고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이 어떠했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들도 갈수록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잘 되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로 갈수록 아름다운 삶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우리의 남은 삶이 하루일지라도 많은 날이 남았을지라도 우리가 갈수록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